배달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엘리사의 이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중에서 세 번째 이적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 엘리사 이적 중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지 선지자를 양성하고 있는 선지 생도들에게 음식물을 통해서 이적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기는 엘리사의 사역 후반기에 행해졌던 것으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열왕기의 저자는 이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주제별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 단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길갈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정복 사건에 나오는 길갈, 즉 여리고 북동쪽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한 군데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데요. 베델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약 한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도 길갈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가뭄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아서 여리고 성 쪽보다는 에브라임 산지 쪽에 있는 그런 길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곳에 선지 생도를 가르치는 곳, 요즘에는 신학교 같은 곳이겠죠. 그곳에는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엘리사는 아마도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문을 한 듯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대략 열왕기하 8장에 나오는 7년간의 가뭄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선지학교 생도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였었는데요. 가뭄으로 인해서 재료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식물을 구해서 먹다가 독성이 발견이 되지만 엘리사가 가루를 음식에 넣어 독성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알 살리사로부터 찾아온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보리떡과 채소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양이 너무 적어서 다 먹일 수가 없게 되자 엘리사가 이적을 일으켜서 모두 먹게 하는 사건이 바로 곧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엘리사의 이적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성도는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 38절을 보시면은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선지학교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곳에 선지학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학생들을 격려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열왕기하 8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무려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흉년으로 인해서 추수할 것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 생도들이 같이 합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외진 곳이라 그 형편이 더욱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선지 학교에 엘리사가 방문을 하게 되자 이제 학생들이 엘리사 앞에 학생들이 쭉 모여들게 됩니다. 꼭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가뭄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런 굶주리고 있는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갔으면 좋은지 아마 그 의견을 듣고자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이들을 위해서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뒤에 있는 43절의 내용으로 보아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100여 명이 끓일 수 있는 양을 끓이려면 아마도 선지학교에 있는 아주 제일 큰 솥을 가져다 끓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런 엘리사의 지시에 학생들은 잘 납득이 가지 않았겠지요.
뭐 그렇다고 엘리사가 지금 뭐 음식 재료를 잔뜩 싸가지 온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은 들에 나가서 알지도 못한 아주 생소한 들포도 덩굴을 가져와서 국을 끓이게 됩니다. 물론 생도들은 그 솥 안에 든 식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먹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포도 덩굴이라 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들외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클로신티다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외과에 속하면서 아주 둥글고 황갈색을 띤 아주 오렌지만한 열매가 열리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열매는 아주 매우 쓰고 복통과 신경통을 유발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국을 끓였으니까 아주 매우 썼을 것입니다. 뭐 아주 배고픈 성도가 먼저 이 국을 먹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뭐 복통과 뭐 구역질이 동반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자 독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가루를 넣자 그 독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가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단어, 그 가루란 단어를 보게 되면은 케마흐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평민들이 먹는 밀가루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성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엘리사로 하여금 그 가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튼 엘리사 이적 사건을 통해서 선지 생도들이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의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의 말도 안 되는 그 지시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 선지 생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 어려운 현실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이적은 이런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별빛이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어려운 이 상황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41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생도가 알 수 없는 식물을 가져와서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먹었던 사람이 이제 막 토하고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을 했죠. 음식에 독이 있는 것 같다면서 엘리사에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가루를 가져오게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가루는 뭐 특별한 성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곡물 가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루를 풀자 독성분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 그 선지 생도들은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그 여리고 샘물을 정화시킬 때 소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여리고 샘물을 정화시키는데 사실 그 소금이 효능을 발휘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시는 가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나 곡물가루가 해독작용을 한 것은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그 곡물가루 그리고 그 소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가 그러한
소금과 가루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를 바는 없어요.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같이 있을 때 그 역할이 쉽게 드러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소금과 가루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시편 58편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독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독이 가득 퍼져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악이 많이 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독성이 퍼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은요, 세상의 법이나 도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인들이나 학자들,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바꿔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더욱더 독이 번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는요, 큰 소수에는 그 국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새로 끓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갈아엎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패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다시 갈아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그 가루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국을 끓일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독을 제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선한 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을 바꾸었듯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저는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성도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발에 밟힐 뿐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내지도 못하고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지 못한다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주어진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곧 빛과 소금의 성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최선을 다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또한 가까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의 믿음은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42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바알 살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한 사람이 그 선지 성도가 있는 그 학교로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 만든 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가 사는 곳은 바알 살리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고 정확히 어느 곳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 사무엘상 9장 4절에 나오는 그 내용, 그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서 다닌 곳 중에 하나가 살리사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그곳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곳에서 한 백성이 찾아옵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은 모든 곡식의 첫 소산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레위인들이 먹는 양식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즉위 이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러자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던 레위인들은 거의 다 지금 남유다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중 이 사람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얻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들에게 가지고 와서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된 도리를 다하고자, 그 지키고자 정체성을 지키려는 그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첫 수확한 것으로 만든 그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보리를 수확하고 떡을 만들어 온 그 정성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보리떡 한 개는요, 성인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20개를 가져왔으니까 대략 20명이 식사할 수 있는 양일 것입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채소라고 번역된 그 카르멜이라는 단어는요, 이 고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옥수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적으로 보나 상황론적으로 보아서 보리떡과 옥수수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요, 그 농부 한 사람만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 농부 한 사람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주 극심한 가뭄에서도 그 작은 수확물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얼마나 정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에 그래도 남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그 믿음이 빛이 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사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성도의 진가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 풍족할 때는요, 그 신앙의 믿음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보면은 뭐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님들을 제가 본 적도 있고요. 분란이 있을 때 보면은 슬며시 교회를 떠나가곤 합니다. 차라리 그냥 안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휩쓸리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보시는 농부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 환난을 겪을 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두 렙돈을 넣은 과부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과부가 얼마나 많이 넣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들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더욱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 순종,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지시를 따르거나
성경의 말씀이나 계명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환난을 겪고 있을 때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은 내가 가진 음식을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가 있을까요?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은 과연 내 재산을 내놓거나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을까라고 자문을 해보지만은요, 막상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은 과연 나는 어쩔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든 모든 전 재산을 들여서 성전을 렌트하고 집기비품을 마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젊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좀 있으면 이제 은퇴를 생각할 때인데요. 제가 지금 같은 상황이 되면은 제가 과연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좀 힘들겠지요. 뭐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이 뭐 그렇게 망설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전하려는 말씀은요, 분명 우리 베델 한인교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겨나갈 그런 방도를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엘리사에게 부어주신 그 이적도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요,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있던 선지생도들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독이 든 음식에 가루를 타서 독이 없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온 적은 양의 음식으로 많은 선지생도를 먹이는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필요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셨지만은 결국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가루처럼 세상 속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를 믿으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이질에 역시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인내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명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묵상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드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